자, 어제는 제가 속한 영주 노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또 근본에 제가 시찰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 시작 40분 전에 예천교회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보고서와 또 여러 가지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시찰 내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장로님들마다 이렇게 나눠 드렸죠. 그동안 뺀질거린 것들 만회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더 일찍 갔던 것입니다. 가을 노회는요, 노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는데 이 선거는요, 세상 선거든 교회 안의 선거든 선거는 과열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노회장이 될 것인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저 안에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노회장으로 세워주시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전에 소견 발표를 하는데 소견 발표를 잘해서 노회장에 당선되고 또 교회 사이즈가 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가 교인이 많아가지고 노회장에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약간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유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다윗의 형들이 그 중에 제일 먼저 맏형인 엘리압이 사무엘이 볼 때 자가 기름 부을 자인가 그렇게 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 아니다 머리를 잘래잘래 흔들었죠. 나는 그 이 사무엘 앞에 7명의 이세의 아들이 지나갔지만은 차례차례 다 보여졌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 야가 긴가 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시각은 분명히 야들 7명 중에 한 명이 처음부터 야다 이런 어떤 마음이 꼭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보여진 이세의 아들들의 외모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죠. 날이 많이 쌀쌀해졌다. 여러분 일기가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리면 비가 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바람 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추운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중심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다 모든 것이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도 준수하였고 사람도 겸손했지만은 사울의 중심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흡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사람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고 다 덜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핸디캡, 우리의 이런 어떤 부족함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 그 순서 가운데 목사 임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여자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의 남자 목사님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21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감격의 순간을 20년이 훌쩍 지나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 안 되는 사람을 불러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저는 2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 이솝 우화인가요? 부모의 말을 안 듣기로 아주 유명한 청개구리가 있었죠. 하도 말을 안 듣고 부모가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청개구리. 그래서 그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고요?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식이 청개구리니까. 꼭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좋은 땅에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는 그때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무덤 이제 비만 오면 부모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그렇게 울부짖어 그렇게 개골개골 한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죠. 이솝 우화이죠.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 짓만 하다가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모양새는 제가 저를 봐도 영판 청개구리입니다. 말씀을 봐도 딱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오늘 이사야 43장을 보더라도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에는 참 감동이 얼마나 잘 오는지. 1절부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니,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이사야 43장을 보더라도 이 앞부분의 말씀에 감동이 오지 22절 이후에 이 말씀에 감동이 오는 것,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는 이 말씀에 감동이 오는 것이 별로 안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요 어디에 따라 끌리기 마련이라고요? 우리의 눈과 귀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에, 자주 들었던, 자주 보았던 것에, 우리의 발은 또 어디요? 자주 갔던 곳에, 우리의 입은 어때요? 자주 맛본 것에, 거기에 끌리기 마련 아닙니까? 눈과 귀가 익숙한 대로 끌리기 마련인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은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해졌던 그 앞에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익숙해졌던 것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앞에 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요, 그래서 익숙해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 끌려가지 않고 오늘도 청개구리의 삶을 연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오늘 14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의 해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앞에 20장 때에는 심판의 경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요 오늘 40장 이후로 쭉 넘어가면 이제는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또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동원해 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고레스 왕은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꼭 이 글을 적으면서 자주 쓰는 용어가 바로 표면적인 이유와 실제적인 이유, 이 용어를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표면적인 이유에 붙들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70,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표면적인 이유에 붙들려 가지고 울고 불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어떤 이유 속에 담겨진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를 성취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주도해서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희의 거룩한 이.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왕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는 이 구원 사역은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출애굽기로 올라가야 정답이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조상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때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이렇게 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는 전부 다 수장되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바다를 다 건너가고 애국 군사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다면 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출바벨론은요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을 흐르게 해서 모든 백성은 물론이고 들 짐승까지 마시게 하는 그런 구원사역, 놀라운 구원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도요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왜 내십니까? 왜 허락하십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마라의 썬물처럼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갈에서 물을 마시고 싶지만은요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마라의 썬물도 달게 해주심으로 인생들이 갈증 많은 인생들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에서 물을 내주고 사마에게서 강들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출바벨론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던가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배웠고, 오늘 이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성막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때 행한, 출 바벨론 할 때 행하신 놀라운 일들, 16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또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목적이 21절에 무엇이라고요?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분명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셨지만은 22절, 23절, 24절요, 우리 안에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지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야곱아, 나를 다시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청개구리 아닙니까?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의 길을 종교적인 의무로만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24절에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 사지 말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수행할 뿐 반복되는 죄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었던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출 바벨론을 앞돈 그 유다 포로들, 그 조상들의 잘못을 너들은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올바른 응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축사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안수를 받는 세 분은 잘 이어가지라고, 잘 간직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던,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마음, 그 감격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해도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도 없고 전혀 가망성도 없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스스로 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당장에 변론해도 좋을 것이라고. 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라. 하나님 한번 변론해보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조라고 하는 것, 이 27절에 그들의 시조가 범죄했다는데, 그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정말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하게 제사할 제사장들이 먼저 28절에 뭐라고요?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 모욕을 당하겠다.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이 진멸의 대상이 되게 한다. 이방의 우상을 진멸해야 할 이스라엘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보다 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떤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요. 이런 거, 어떤 소소한 일에부터,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단한 일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사람을 죽이는 일도, 나라를 일으키는 일도, 일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한 사람이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도 아니한 것만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대단한 일도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일이라면 우리는 아무 하나님 앞에, 오늘 제단 앞에 수없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일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했던 것처럼 일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우선인 성도,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오늘도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기도를 길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오늘도 무엇이라고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이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고 나니까 싹 그냥 물이 그냥 넘쳐나는, 그래서 전부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수장되는 것. 누가 행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알면 내 기도 제목은 뭘 수백 가지 다 들고 나오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예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었던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울고불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오늘 청개구리 기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청개구리 이 기질을 벗어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자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것,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찬송으로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을 정말 간절히 알고 간절히 알기 원하는지 참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것만 가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간절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지만은 주님은 정작 너는 나를 알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산재에 있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 바로 안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필호 권사님 오늘도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